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어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또 영상을 통해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덜 사랑받는 자입니다. 덜 사랑받는 자입니다. 야곱의 이야기에서 중심축을 담당하고 있는 창세기 29장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어난 갈등과 긴장을 다루고 있습니다. 외삼촌 라반과 속고 속이는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야곱의 이야기 한켠 속에 레와와 라헬이라고 하는 이 라반의 두 딸의 이야기가 끼어들어가 있습니다. 레와와 라헬도 자매이지만 두 사람 모두 경쟁을 합니다. 야곱에게 더 사랑받고 싶은 경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29장을 읽을 때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과연 누구의 편이신가? 하나님은 지금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시는가? 하지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인간의 권모술수만 난무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치열한 욕망이 고조되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어떻게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창세기 29장은 말해줍니다. 인간의 지식과 술수가 가득한 세상에서도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자신의 계획을 이뤄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단락을 나눠보면 1절부터 30절까지는 야곱과 라반의 경쟁, 31절에서 35절까지는 레와와 라헬의 경쟁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인간의 욕심이 극대화되는 세상에서도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는 귀한 뜻을 발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거울 앞에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거울 앞에 세우시는 하나님. 13절에서 14절 말씀에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 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라고 말합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 도착했을 때 삼촌 라반이 극진하게 맞아줍니다. 라반은 야곱에게 너는 참 내 혈육이로다 라고 하며 맞아줍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아담이 낯선 존재였던 하와를 맞이했을 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했던 그 말씀이 떠오르게 되어집니다. 이 고백은 어떤 의미를 가진 말씀이었습니까? 인간이란 서로에게 귀속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사람다울 때는 언제입니까? 서로 이야기를 들어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감정을 함께 나눌 때입니다. 그의 절실한 요구에 응답할 때입니다. 하와는 아담의 사랑 고백 중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고백을 듣고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기쁨으로 느꼈을 것입니다. 처음 본 사람, 나를 처음 맞이한 사람이 낯선 사람이라고 경계하지 아니하고 너는 나에게 속한 존재이고 나도 너에게 속한 존재라고 고백하면서 소위 살맛이 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과 사람 사이라는 말을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공동체에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 각자가 서로에게 너와 함께 있어서 기쁘다라고 하는 신호를 보낼 때 참된 공동체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고백은 하와에게 살아있음의 보람을 느끼게 해주었고 그와의 만남이 소중하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그렇다면 라반의 고백도 같은 의미였을까요? 이어지는 이야기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5절에 한 달을 머문 야곱에게 라반은 무봇으로 일하는 것이 좋지 않으니 너가 보수를 한번 정해봐라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자 야곱은 내가 라헬을 사랑함으로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더 무보수로 일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야곱이 얼마나 라헬을 사랑하는지 20절 말씀에는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라고 말합니다. 한 여자를 사랑하는 감정 하나로 7년의 세월을 며칠로 녹여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움을 품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이런 삶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움을 품고 사는 사람은 넋을 놓고 가만히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리움의 대상이 오기까지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그리워하지 않을 때 삶은 오히려 권태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기다리던 라헬을 맞이하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라반의 수수는 억척 같은 일꾼이었던 야곱에게 큰 실망을 안기게 되어집니다. 약속의 밤 라반은 라헬 대신에 슬쩍 신방에 레아를 드립니다. 아침에야 그 사실을 알게 된 야곱이 크게 분노하여 항의를 해보았지만 산전수전 타격은 라반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야곱에게 타당한 논리를 제시합니다. 26절 말씀에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는 하지 않는 일이다. 장녀보다 차녀가 먼저 시집가는 것은 우리 지방의 질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한 가지 장면을 오버랩해서 떠올리게 되어집니다. 27장 35절 말씀에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야곱은 이미 장남의 복을 빼앗아서 차남이 취하였던 전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라반은 이런 약점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야곱에서 너가 살았던 지방에서는 차남이 장남의 것을 빼앗아 도망자 신세나 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지방에서는 그런 일들이 결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응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7년을 며칠같이 기다려온 야곱은 자신이 형과 아버지를 속인 방식 그대로 라반에게 당하게 되어집니다. 장남과 아버지를 속인 야곱은 아버지와 장녀인 레아의 속임수에 일격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속이는 자는 반드시 자기가 행한 대로 당할 것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만들어 가시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24살의 융돈주 시인은 참회록에서 파란 녹에 낀 구리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부끄러워한다며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반성이란 자기를 비추어 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울에 세우십니다. 마음을 닦으라고, 지난 세월 동안 내가 했던 일들을 한번 돌아보라고. 그렇게 손으로 발로도 닦여지지 않는 영혼의 덮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둘씩 지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울 앞에 정직하게 설 때에 나 자신을 조금 더 맑고 밝게 닦아가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덜 사랑받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덜 사랑받는 자의 하나님. 30절 말씀에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야곱의 사랑은 어쩌면 수뇌보 사랑입니다. 그는 라헬을 다시 얻기 위해서 다시 7년을 기다립니다. 그렇다고 야곱이 레아를 미워하고 레아를 사랑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레아보다라고 하는 말이 의미하듯이 야곱은 레아도 사랑했지만 라헬을 훨씬 더 많이 사랑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별과 단절보다 더 잔인한 것은 충분히 받지 못하는 결핍된 사랑이라고 한 것처럼 레아는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을 더 일하는 그 시간 동안 괴로워합니다. 늘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랑 때문에 목이 말랐고 나도 야곱의 아내이고 나도 사랑받고 싶은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 감정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덜 사랑받는 여인이었던 레아를 돌보십니다. 3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들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보시는가? 사랑받지 못함, 덜 사랑받음으로 외로워지는 인생의 아픔을 보고 들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32절 말씀에 레아가 낳은 첫째 아들의 이름이 르우벤인데 보라 아들이라 라고 하는 뜻이고 나중에 레아가 낳은 둘째 아들 시므온은 들으심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받지 못한 자에 대한 위로가 두 자녀의 이름으로 레아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인생에서도 등장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처인 하갈은 사라의 미움을 샀던 여인입니다. 단지 서자 이스마엘을 낳았다라고 하는 이유 하나로 미움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사라가 이삭을 낳게 되자 하갈과 이스마엘은 제일 먼저 어떤 고난을 당하느냐? 이름이 지워지는 고난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21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상속권에 대한 문제로 염려를 하고 있었던 사라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이 여종과 그 아들로 지칭합니다. 이름이 박탈되고 대명사로 불리는 순간부터 관계는 변질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갈은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어깨에 메고 이스마엘과 함께 광야로 쫓겨나게 되어졌습니다. 모자는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먹을 것까지 다 떨어지자 서러운 울음을 터뜨립니다. 이 아이가 광야에서 죽는 것을 나는 보지 못하겠다고 소리 높여 통곡하자 이스마엘도 덩달아 울었습니다. 빈들에서 빈 가죽 부대를 바라보며 마지막 남은 눈물을 쥐어짜는 모자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1장 17절에서 28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울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고통의 시면에서 부르짖는 소리를 외면하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그들에게 미래를 약속하시고 그들의 삶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받지 못해 아픈 경험이 있으십니까? 누군가의 인정에 목이 말라 가끔 서운한 마음이 드실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덜 사랑받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보시고 계시고 들으시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사람의 계획 속에서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람의 계획 속에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35절 말씀에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레아가 넷째 아들까지 출산합니다. 르우벤은 보다, 시므온은 듣다, 레위는 연합, 유다는 찬양. 하나님은 레아의 아픔을 보셨고 들으셨고 이를 통해 남편과 연합하게 하셨고 그의 인생의 슬픔을 찬양으로 바꾸신 하나님이시다. 레아의 아들들은 레아의 인생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이름들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후 라헬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몸종인 비라를 통해 단과 납달리를 출산합니다. 그러자 출산이 멈춘 레아도 움직였습니다. 몸종 실바를 통해 갓과 아셀을 출산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레아와 라헬이 남편의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서 출산으로 경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30장 1절 말씀에 가서는 라헬이 야곱에게 자식을 낳게 해주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라고 엄포를 넣을 정도로 그 갈등이 심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경쟁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언약, 창세기의 언약이 당사자들이 벌이고 있는 다툼과 경쟁을 통해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남편에 대한 사랑의 결핍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재료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의 성정으로는 참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하나님은 인간이 만들어낸 어두운 그늘조차 기어코 햇살로 바꾸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경쟁과 다툼이 난무하는 것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둠에 짓눌려서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선한 계획은
어김없이 그 자리에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절망과 원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것조차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재료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해도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어리석은 것이 선한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는 자의 하나님, 아파하는 자의 원통을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는 누군가의 고통 앞에서 고개를 돌리거나 우는 이들을 보며 눈살을 찌푸릴 때가 있었는데 주님은 그 소리 하나하나까지 자신의 아픔으로 받아들이시고 그들에게 찾아가 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삶이 힘겨울수록 더욱 하나님의 뜻에 충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나갈지라도 울면서라도 주님의 길을 걷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꾸준히 길을 걷다 보면 어느 순간 어둠이 다 물러가게 되는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의 인생의 어두운 그늘들 햇살로 바꿔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에 담겨있는 중심과 정성을 받아주시사 기도의 제목마다 주의 응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